8월 8일 맥체인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룻기 1장, 시편 9편, 예레미야 36장, 37장,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어제까지 사사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오늘부터 룻기, 짧은 4장까지 있는 룻기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룻기를 전체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룻기는 사사기의 연장이에요. 보시면 룻기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어느 가정에 있었던 일이에요. 사사시대 연장이죠. 사사시대 유다 베들레헴, 그렇죠? 유다 베들레헴의 한 가정에 불행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불행한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불행을 겪었다가 다시 회복이 되는데 회복된 그 과정에서 나중에 몇 대 후에 다윗 왕이 태어나요. 그리고 더 오랜 후에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십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 어려움을 당한 결국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다윗의 조상이 되는 유다 베들레헴의 한 가정의 불행한 사건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룻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어떤 불행한 일이 있었느냐면은 그 가정에 보면 2절에 그 가장의 이름이 엘리멜렉이에요. 그리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너희서 이제 그 베들레헴에 그 가뭄이 들어요. 흉년이 드니까 야, 아무래도 안 되겠다. 우리가 좀 주변에 그 이웃의 모압 그 나라는 뭐 괜찮다고 하던데 우리 그쪽으로 이사를 갑시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흉년 가뭄을 피해서 하나님의 땅인 이 선택된 백성의 거룩한 땅을 떠나서 이방인의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된 것이죠. 근데 거기 가서 머지않아 그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 죽은 후에 그 나오미가 자기 두 아들을 위해서 그 모압 여자들과 결혼을 시켜요. 그 모압 여인 두 며느리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한 10년쯤 흐르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결국 두 아들도 또 죽고 맙니다. 뭐 병으로 죽었는지 사고로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한 10여 년 만에 남편도 죽고 모압 두 며느리를 얻었는데 아들들도 죽고 과부만 셋이 남게 된 것이죠. 참 불행한 일이 연속적으로 그 나오미의 가정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좀 돌이켜보면 참 아무리 불행한 일이 좀 생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택한 그곳, 거룩한 곳, 그 하나님 나라에 거했어야 되는데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좀 더 육신적으로 편안해 보겠다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떠나서 이방인의 땅으로 간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로 인해서 결국 이런 불행한 일이 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이 저쯤 되니까 나오미가 안 되겠다. 그리고 때마침 들어보니까 고향인 그 고국 유다 베들레헴 그쪽에 다시 이제 기후도 좋아지고 풍년이 든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여기 생활을 다 청산하고 다시 원래 고향으로 고국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두 며느리에게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을 하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사양하라고 하다가 큰 며느리는 이제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자, 근데 둘째 며느리 룻이 이 시어머니가 아무리 강권을 해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장 16절 룻이 둘째 며느리 룻이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딜 갔냐?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자기는 고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의 나라 고국이 내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죽기까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뭐 이 정도로 강력하게 결단하는 데야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고맙죠. 이 나이 많아서 혼자 되었는데 젊은 며느리가 함께 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참 미안해서 차마 같이 가자고 못하는 것이지 자기의 보호자가 되어줄 거 아니에요. 그 시어머니 나오미 입장에서 이 둘째 며느리 룻의 그 효심과 의리, 이것이 정말 고마웠을 것입니다. 그 의리와 효심이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결단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참 이 둘째 며느리 룻의 효심과 이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룻이 이런 결단으로 구원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로 인해서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저 룻의 저 결단과 결심이 얼마나 참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 출발은 그 홀로 남은 시어머니에 대한 그 효심과 의리죠. 죽은 남편에 대한 그 의리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결단으로 이어지고 그 놀라운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그곳에 돌아와서 나오미 입장에서는 고국인데 룻 입장에서는 타국이죠. 낯선 곳입니다. 말도 다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곳에 와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참 과부 둘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참 어렵죠. 지금처럼 뭐 취직할 곳도 마땅치도 않고 무슨 미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가뭄에 다 탕진을 하고 돌아온 거니까 참 어렵죠. 어떻게 살았느냐면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제 정해주신 법도가 있었는데 추수를 할 때에 보통 땅이 있는 부자들이 있잖아요. 추수를 할 때에 추수를 하면서 이삭이 떨어져요. 그렇죠? 부스러기가 떨어지잖아요. 그거 다 줍지 말고 그냥 둬라.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주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포도원 농사를 하면은 포도원 모퉁이에 있는 것들은 다 따지 말고 좀 남겨둬라.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법도를 따라서 그렇게 부자들이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룻이 그 이삭 줍기를 하러 다닙니다. 부자들이 추수하고 남은 그 밭에 추수하는 날 따라가가지고 땅에 떨어진 것을 줍는 거예요. 주워서 모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밥을 해 먹고 이제 그렇게 사는 그런 아주 어려운 삶을 살게 됐어요. 시어머니를 어렵게 봉양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참 착하잖아요. 룻이 착한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2장 3절에 자, 룻이 가서 벼를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연히 어디에 도착을 하냐, 누구 밭에 가느냐 하면 엘리멜렉, 자기 나오미의 남편, 시아버지죠. 그 친족인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러서 이제 이삭 줍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4절에 마침 이 보아스가 그 밭에 이제 다니러 왔어요.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그 베는 자에게 이르되 이제 그 자기 하인들이죠. 하인들에게 수고한다. 그런 인사를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일하는 일꾼들 그리고 이삭 줍는 사람들 다 포함해서 그 밭 주인이 오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은혜로운 인사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다들 참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는 아주 복된 그 아름다운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 하나님께 순종을 해서 이 보아스가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해서 이 사람들 축복도 하고 가난한 자들이 와서 이삭 줍기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허용을 하잖아요.
이것이 보아스는 하나님 법도에 순종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가난한 자들 보살피는 마음으로, 하나님 법도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삭 줍기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허용을 하면서 은혜롭게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은혜를 베푼 저 보아스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이 나오미와 룻의 가난한 가정이 굶지 않고 먹고 살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굶어 죽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결국 나중에 다윗 왕도 태어나고 예수님도 태어납니다. 이 보아스가 했던 이 선행,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이 조그만 선행이 나중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참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작은 선행을 통해서 어떤 큰 일을 이루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크든 작든 선행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냉수 한 잔도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룻이 여러 밭이 있는데 하필 우연히 그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 줍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우연이 또 나중에 기가 막힌 일을 만들어냅니다. 결국은 나중에 이 룻이 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는 데까지 이르게 돼요. 저 우연 때문에.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적절히 사용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비뽑기라든가 이 우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여러분 다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2장 11절에 그 보아스가 그 이삭을 줍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한 젊은 여인이 와 있는 것을 보고 물었죠. 누구냐 그랬더니 저기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같이 돌아온 모압 며느리다.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을 불러다가 칭찬을 하는 거예요. 자, 보아스가 이르되 너희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그랬잖아요. 그죠? 끝까지 의리를 지켜서 효심으로 섬겼잖아요. 그리고 너희 부모 고국을 떠나서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 이 낯선 곳으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나도 그 얘기를 들었다. 그때 얼굴을 처음 보는 거죠. 참 기특하다 생각을 했겠죠. 12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효심으로 따라왔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보호 날개 아래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결단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효도하는 마음과 선행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결단을 보인 그 룻에게 이 보아스가 참 진심으로 축복을 한 것입니다. 정말 기특하잖아요. 축복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자, 그 얘기를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 룻이 시어머니에게 얘기를 한 거죠. 가서 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고 보아스 밭주인이 와서 얼굴을 봤는데 날 그렇게 축복을 하더라.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2장 20절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에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 은혜를 입었으니까 축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기 남편과 자기 아들들이죠. 은혜 베풀기를 거치지 아니하는구나 하고 참 고맙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나오미가 또 그에게 며느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 보아스는 우리와 가까운 친척이라는 거죠.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업을 물을 자가 이제 가까운 친척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기업을 물을 자 얘기를 제가 좀 해드려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로 고엘입니다. 고엘. 이 고엘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주신 법도 중에 하나인데
각 가정마다 이제 여호수아 정복 후에 땅을 이제 할당을 받았잖아요. 그 가문 대대로 이제 이렇게 상속 전승이 되는데, 할당 받은 땅이 있는데 이것이 살다 보면 가난해서 땅을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난한 사람 돈을 빌렸다 못 갚으면 땅을 이제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유가 넘어가는데, 그 땅을 물러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기업 물을자예요. 그런데 좀 돈이 있고 능력이 있는 친척 중에 누가 하는 거예요. 아, 내 친척 저 사람이 가난해서 땅을 팔았는데 내가 기업을 회복시켜 줘야 되겠다 라는 이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고엘, 그런가 하면은 어떤 가문에 이제 아들을 못 낳고 이제 죽는 수가 있죠. 결혼해도 아들을 못 하고 죽는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 남편 대신 그 여자와 이제 결혼해서 자식을 낳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식은 죽은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혈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회복시켜주고 혈통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기업을 물을 자다 하는 것입니다. 고엘이다 하는 것이죠. 가까운 친척 중에서 유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할 책임이 있고 또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뭐 하기 싫다면 못하지만, 그래서 점점 이제 가까운 사람 중에 찾아가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기업 물을자 제도를 통해서 땅이 회복되기도 하고 가문이 회복되기도 하고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나오미가 볼 때 보아스가 이제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 기업 물을자 고엘 후보 중에 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 보아스가 자기들의 고엘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가졌어요. 그것이 그렇게 되려면 이제 룻과 결혼을 해서 이제 애를 낳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이제 문제가 있다면 보아스가 룻보다는 나이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뒤에 3장 4장에서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 이 며느리 룻과 이 보아스가 결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 뭐 대단한 추진은 아니고 이렇게 저렇게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이제 해 나가는데 그것을 보고 이 보아스가 이제 눈치를 채죠. 알아차립니다. 보아스가 보기에 이 룻이 젊은 남자들과 재혼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기업 무르고 이런 것보다 뭐 그냥 재혼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시어머니의 뜻을 받들어서 나이가 좀 많은 자기와 결혼해서 가문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 보아스가 아주 기특하게 본 것입니다. 야, 참 기특하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보아스가 결국 그들의 뜻을 알고 기꺼이 그 가문을 회복시켜줄 고엘이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도 이런 고엘이 필요합니다.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을 다 잃어버렸어요. 영원한 생명도 잃어버리고 영원한 지위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과 영원한 생명과 우리의 지위,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로 오신 분이 우리의 영원한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엘 사상이 결국 저 고엘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돼요. 결혼을 해서 또 땅도 회복을 시켜주고, 유력했으니까 땅도 회복시켜주고 자기의 새로운 아내가 된 이제 그 가문을 세워줄 책임을 자기가 기꺼이 하는 거죠. 땅도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또 이제 그 아이를 또 나오미가 또 키우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불행을 당한 엘리멜렉의 가문을 다시 세워주는 역할을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누구냐면
자, 룻기 4장 16절에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의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그래서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어줍니다. 근데 그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과 보아스 사이의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의 아들이 이새의 아들이 다윗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의 조상의 일이라서 특별히 기록에 남겼는데 그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가문의 이 사건,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해서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그죠? 누가 예수님까지 알고 저걸 기록에 남겼겠어요? 다윗 왕의 가문의 일이라서 기록에 남겼는데 결국 예수님의 조상의 일이 된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나오미 가문에 참 허물이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그 나라에 이스라엘에 어려움이 임했다고 해서 그곳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잖아요. 모압 땅으로 갔어요. 거기서 좀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살아보려고 갔다가 오히려 큰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따라가면 그런 식으로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좀 육신적으로 편안히 살겠다 하나님을 떠나가면 오히려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어쨌든 거기서 회개하고 많은 환난 끝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문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혼자 사실은 뭐 룻도 남고 혼자 나오미 혼자 돌아올 수도 있었잖아요. 노인 혼자서 어떻게 살겠어요? 정말 막막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룻이 함께 돌아왔고 노년의 봉양도 받고 가문도 다시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 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이렇게 올라가는 놀라운 영적인 영원한 축복도 함께 받게 됩니다. 우리도 이 나오미처럼 허물이 있을지라도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큰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읽으신 말씀 룻기 1장, 시편 9편, 예레미야 36장, 37장, 사도행전 26장 말씀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